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주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이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으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 말씀으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말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로 보면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깨끗해졌습니다. 당신이 깨끗해졌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죄는 이미 깨끗해졌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에요. 사실은 오늘 본문 내용이 정말 예수님이라는 글자는 하나도 안 나와 있는데 정말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가득 있는 시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오늘 그 교동문을 윈 말씀 중에 그러잖아요. 왜 산과 골짜 이런 것들은 왜 있을까? 우리들에게 왜 이런 거를 험준한 산과 골짜기를 주셔서 그런 걸 경험하게 하셨는가? 세상 평탄하게 다 만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평지를 주셔서 평안하게 과일도 그냥 잘 자라는데 그냥 살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험준한 산역과 골짜기를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왜 경험하게 하셨을까? 그 교동문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광야에서 위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고 하시잖아요. 세리요한이죠. 그렇게 말하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위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 험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높아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이런 말씀 우리가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예수님은 오시니까 너희 길을 좀 닦아 이런 의미로 느껴지죠? 우리 열심히 해야 되겠죠? 골짜기도 메우고 산도 무너뜨려서 평지를 만들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들리죠? 우리가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들리는데 사실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평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산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산과 골짜기를 만들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훌륭한 가르침이 얼마나 많은지 높은 산과 같다는 거예요. 이 하나의 가르침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완전히 몰입해버려요. 그 정도예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 중국에 유명한 훌륭한 사람들 많잖아요. 공자, 명자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 얼마나 훌륭해요. 누가 봐도 훌륭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이게 훌륭한 가르침이고 정말 인격적이고 삶에 도움이 또 많이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이런 큰 가르침들은 인생을 좌우하고 높은 산과 같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가르침이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산이기 때문에. 산 쉽게 오를 수가 없어요. 몇 명은 겨우겨우 오를 수 있는데 정말 이렇게 이게 구원이라고 생각하면 구원받을 자는 얼마나 되겠어요? 산과 같이 이렇게 높으면 커트라인이 이렇게 높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아 라고 생각한다면 산인 거예요. 그럼 구원받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각고의 희생이 필요하고 자기가 누리에 좀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고 산으로 오르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잖아요. 무릎이 까이기도 해야 되고 다치고 오르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골짜기 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미끄러지고 다치고 목적지가 가려면 힘들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인간의 그런 세워놓은 산과 골짜기 이거 어렵다는 거예요. 커트라인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평지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인 거예요. 지금 누구나 갈 수 있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아무나 갈 수 있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그런 산들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골짜기 메우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교동론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굳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 말이 왜 중요하냐면 오늘 본 말씀을 이해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이 나오는 배경이 뭐냐면 다윗이 범죄한 이유, 바세바와 동침한 이유, 살인도 한 거죠. 교사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시가 나왔어요. 참 놀라운 거죠. 범죄한 상황에서 이런 놀라운 시를 말할 수 있다니 자격이 안 되잖아요. 죄인이고 범죄자인 주제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논할 수 있느냐. 근데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놓은 시편인 거예요. 놀라운 말씀인 거죠. 이게 하나님의 죄를 많이 지은 다윗이 깨달은 바는 내가 죄가 많구나. 내 죄로는 도달할 수 없는 구원의 길. 이 길은 어떻게 갈 수 있는 건가? 오늘 본문 말씀에 해답을 주어주고 있어요. 정말 이 죄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특이한 말씀 주셨어요.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신다. 아니 이런 말을 한 게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어떤 경험을 했냐? 바세바와 동침유 이렇게 범죄를 살인 교사까지 한 그런 경험을 한 다음에 한 말이에요. 이 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지혜를 얻었다는 말을 한 거예요. 본문 말씀 51편 6절 말씀입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 우슬초라는 게 있죠. 이게 뭐냐면 제사의식에 쓸 때 인간의 피를 뿌립니다. 이 풀인데 이걸 뿌릴 때 쓰는 풀이에요. 피 뿌림 의식에 쓰는. 인간을 깨끗해지려면 대신 희생양의 피가 필요하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한다는 그걸 나타내고 있는데 이 지혜를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주시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이미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걸 기록으로 남긴 겁니다. 지혜를 은밀히 가르쳤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산에 도달할 수 없어요. 이게 인간의 의를 말하는 거죠. 인간의 의로는 구원을 얻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구원하심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의를 이룰 수 있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범죄 이후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회개한 다음에 알았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그 지혜를 은밀히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죠. 그 얘기를 고백하고 있는다. 이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뭘 깨달았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러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르칠 것이 있어요? 다윗이 지금 범죄한 그 상태에서 또 알고 있잖아요. 우리들은 그 시점을 보면 범죄했고 사형당한 상태가 아닌 거예요. 왕이라서 누가 책 잡을 사람이 없어요. 위치가 다윗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벌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왕이니까. 그 상태예요. 근데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친다. 이런 표현은 사실 그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닌데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주의 도가 뭐길래 죄인들에게 죽게 돌아오리이다.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이다. 다윗은 죄인이 죽게 돌아갈 방법을 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주의 도라는 거예요. 주의 도는 인간의 도하고 반대 개념이에요. 아까 말한 거 주의 도하고 인간의 도는 뭐냐면 아까 말한 그 산과 같은 골짜기와 같은 그런 높은 경지에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그런 곳에 있는 게 인간의 도예요. 근데 주의 도는 뭐냐? 평탄해. 아무나
갈 수 있는, 믿기만 하면 도달할 수 있는 주의 도라는 거예요.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지 않은 상태예요. 나 대신 희생양으로 죽어주신 게 아닌데 이미 오시기 전 이미 알고 시편에 기록한 거예요. 죄인이 죽게 돌아오는 방법은 주의 도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그리고 14절 말씀에는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여기서 주의 의라는 말이 또 나오죠. 그래서 두 번째로 주의 도와 주의 의. 주의 도와 주의 의는 무엇인가? 주의 의는 인간의 의와 반대 개념이에요.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주의 의가 아닌 나의 의인 거예요. 나의 공로.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게 뭐냐? 나의 의인 거예요. 모두 다 나의 의에 취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이 정도 하면 잘한 거지.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나를 선택했어. 나를 구원하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사람들은.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인간의 생각.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좋은 곳 가야 맞는 것이 맞지 않아? 인간의 의예요, 이게 바로. 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주장하는 게 이게 나의 의예요. 이 나의 의로는 못 갑니다. 왜? 산과 같기 때문에. 몇 사람 못 가요. 가더라도 정말 간다고 해도 몇 사람 못 가요. 산과 같이 높기 때문에. 넌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 이런 자기 의를 세우고 산과 같은 높은 산을 세웠기 때문에. 골짜기와 같이 험준한 길을 만들어 놓고 너도 이래야 돼. 이렇게 말해서 누가 가냐니 이거죠. 어려운 길을 어떻게 가요? 아무도 못 가요. 간다 해도 몇 명 못 가죠. 그래서 하나님이 평탄케 하셨다는 이 길을 평지로 만들었어. 아무나 갈 수 있게, 아무나 도달할 수 있게 잘 주의 의로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주의 의가 뭐냐? 돌려 말하지 않겠습니다. 십자가의 공로를 말하는 거예요. 나 대신 십자가의 의로 세우신 주의 의. 주의 도, 주의 길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 길은 아무나 알 수가 없어요. 왜 알 수 없을까? 이 평지이면 더 가기 편한데 안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의식 속에는 높은 수준이 돼야만이 저 정도 수준은 돼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지. 그래서 산을 타는 거예요. 골짜기로 또 쫓아가요. 여기서 보기에도 저게 훌륭해. 저게 바람직하지. 저 정도는 해야 하나님 보상을 해주시지.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구원도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이 우리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안 바뀌는 거예요. 평탄한 길을 여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너무 편해서 이렇게 가도 되는 거야? 이렇게 쉽게 가도 되는 거야? 이거 아니야 이거. 믿을 수가 없어. 이건 불합리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안 믿는 거예요. 이럴 수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구원을 줄 수 없어. 나는 산을 탈 거야. 산을 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바뀝니다. 주의 길을 쫓지 않아요. 주의 도를, 주의 의를 따르지 않아요. 왜? 안 맞아요. 우리 논리적으로 합리적이야.
내가 한 바꿈 받는다고 생각해. 하나님께 잘해야 복 받고 구원받지. 너 그따위로 해서 구원받을 수 있겠니?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이 논리적인 게 인간의 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생각 갖지 않습니다.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믿기만 하면 이 시편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글자가 한 글자도 안 써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은 구약의 복음서인 거예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정말 그래서 우리들은 안 따라가고 쫓아가지 않고 이 길은 너무 나와 안 맞아. 나 다시 산을 탈 거야. 이게 좀 재밌기도 해요. 산을 타는 게 다치기도 하고 보람도 느껴져요. 아, 조금 올라왔으니 저 사람보다 내가 훌륭해. 얼마나 매력적이고 유혹적입니까? 사단은 더더욱 그걸 노려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니냐? 이거 받을 만큼, 잘할 만큼 받는 게 맞지 않느냐? 받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이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아까 찬양 속에 그러잖아요. 유혹, 세상 유혹 시험. 얼마나 많은데 이 시험이 우리 눈에 보이는 시험, 유혹이 아닌 거예요. 정말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에요. 누가 봐도 저거 훌륭해. 이렇게 해야 구원받을 만한 거 아니야. 이게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이것이 유혹인 거예요. 안 넘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당연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저렇게 가야지. 저렇게 살아가야지. 너 그따위 살아도 되겠어. 비난 많이 받기 쉽습니다. 이 주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너 그렇게 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하네. 이런 말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인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존경 안 받을 수도 있는 길이에요. 우리 존경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훌륭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좋은 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좋은 일 할 수 있어요. 다른 길이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인간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다는 거예요. 구원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래요. 16절부터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러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평면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구약에 다윗이 지금 통치하고 있을 그 당시에는 제사를 드려야만 되는 상황이에요. 제사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시점인 거예요. 근데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맞지 않는 말인 거예요. 수많은 제사를 드리던 시대였어요. 하나님이 제사를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이 제사 싫어한대요. 기뻐하지 않는데요. 왜?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그리고 아름다운 어린 양, 귀여운 어린 양을 피 흘려야 된다니. 목자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뻐하고 사랑하던 어린 양.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양을 키우지 않았으니까 강아지로 설명하자면 이뻐하던 강아지를
바쳐라. 그리고 제사 당사자가 실제로 죽이기까지 해야 돼요. 심각한 거죠. 이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애정을 담았던 그 강아지 목을 잡고 이렇게 자른다는 거, 이게 제사예요. 이거 하나님 좋아서 했을까요? 싫어한단 말 여기 기록하고 있잖아요. 제사 원해서 한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제사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려고 구원시키려고 알게 하려고 계속해서 그 제사를 드리라고 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제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상한 심령이라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정말 내 마음이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께 돌아오는 그 제사를 원한다. 그 제사 속에 포함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게 필요하다. 그래서 세 번째로 뭐냐면 온전한 번제, 그리고 의로운 제사. 번제라는 거예요. 이 번제가 뭐냐면 통째로 태워드리는 거예요. 제사. 완전히 다 바치는 제사. 방금 제사를 싫어한다는데 여기는 좀 그냥 제사가 아닌 수식어가 또 붙어있죠. 의로운, 19절 말씀,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 제사인데 의로운 제사죠. 번제, 그리고 온전한 번제, 수식어가 붙었는데 온전함이 또 붙죠. 이게 뭔 말이냐면 인간이 드리던 그런 제사들 온전치 않다는 거예요. 의로운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제사가 그걸로 끝나는 제사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냥 나중에 올 의로운 제사를 나타내기 위한 제사라는 거예요. 실체가 아닌 거예요. 실체는 나중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그런 의미죠. 온전한 번제, 온전한 번제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 제사만 받겠다는 거예요. 다른 제사는 의로운 제사가 아닌 거예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가치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제가 가치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수많은 양보다 인간의 목숨 뭐가 더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치 기준으로서는 인간 한 사람의 생명이 수많은 양보다 더 가치 있어요. 우주보다 더 가치 있어요. 근데 또한 인간의 모든 목숨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숨, 어느 게 가치가 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그 가치가 더 높죠. 액수로 말하면, 액수로 설명이 편하죠. 네? 동물의 가치가 1원이고 인간의 가치가 10,000원이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목숨값이 1경 정도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좀 가치 기분이 좀 수준 차이가 느껴지죠. 대가를 지불 때 그렇습니다. 10,000원 갚아야 될 그 죄값을 수많은 양 1원짜리 막 해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못 갚아요. 1대1로 해서는 절대 못 갚습니다. 가치가 안 맞아요. 근데 1원짜리, 아니 10,000원짜리 죄값을 1경으로 갚았다. 많이 갚은 겁니다. 우리가 떵떵거릴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없어요. 용서받았어요. 마음 놓고 살아도 되는 거예요. 갚을 게, 아니 너무 많이 갚았는데, 죄는 이만큼 졌는데
많이 갚았는데 더 용서받을 게 뭐가 있어요? 충분히 용서해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 19절 말씀은 의로운 제사, 온전한 번제라는 표현을 썼어요. 성경에 또 다른 표현이 일천번제, 솔로몬이 드렸죠. 1000번의 제사가 아니라 1000마리의 양을 드린 제사예요. 한꺼번에 드렸습니다. 근데 이게 온전한 제사라고 표현했어요. 온전한 제사이기 때문에 표현했을까요? 아닌 거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용어를 먼저 일천번제라는 용어를 표현을 쓴 거예요. 나중에 쓰려고. 그 일천번제라는 용어를 예수 그리스도께 이게 완전한 제사야.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에 기록한 말씀인 거예요. 우리 성도 많은 성도들이 일천번제 많이 드리죠.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일천번제는 딱 한 번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일천번제를 제대로 드릴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일천번제. 다른 번제는 안 돼요. 왜 안 되는 줄 아시죠? 내 죄가 사함이 안 돼요. 1000마리 양을 드린다고 해서 죄가 일천번제가 돼서 내 죄가 용서받는, 이거는 하나님 또 공로로 생각할 수 있어요. 나 일천번제 드렸어. 나 이렇게 드렸으니 하나님 용서해 주셔야 돼. 난 구원받아.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그 피를 흘림으로써 내 죄가 완전 풀렸다는 거예요. 시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래서 비밀인 거예요. 구약이 비밀로 가려져 있어요. 보는 사람만 본다. 안 보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충분하게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논리, 합리적인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길을 또 인간의 해석을 따라. 성경조차도 인간의 사고방식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석해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해해야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알아야죠. 그게 오늘 복음 말씀의 말씀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예수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혜의 근본인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지혜의 근본이 되고 주의 도이며 주의 의인 거예요. 온전한 번제 바로 예수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의로운 제사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고 있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 그 믿음 안에서 산다면 충분한 구원 받은 자고 깨끗한 자이고 행복하게 살 자격이 된 자예요. 아멘. 이제 기쁘게 삽시다. 저와 여러분은 행복하게 삽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죽음과 같은 어두운 밤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저희들에게 오셔서 구원이 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몰랐던 세상의 도를 쫓던 세상의 가르침을 쫓아서 아직도 몰랐던 우리들의 생각을 이제 버리고 하나님의 도, 주의 도를 쫓아서 주의 의를 쫓아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붙드셔서 주의 말씀이 주의 도가 주의 의가 알아지게 하시고 그 길을 쫓아 주님 계신 그 하늘에서 같이 만나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경배 찬양 주님 앞에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